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것이 나왔어요. 사람이 어떤 충격을 당한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접했을 때 사람들의 순간 IQ가 30이 떨어진대요. 그럼 보통 사람이 IQ가 120이라고 한다면 딱 충격을 당했을 때 IQ가 9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우왕좌왕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게 집에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뻔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내가 근무하는 빌딩인데도 사람들이 비상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충격 속에 이제 가스 질식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충격을 먹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사람이 뭐에 하나 딱 잡혀버리면, 예를 들면 게임에 중독이 됐다든지 어디에 딱 잡혀버리면 사람들이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IQ가 30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람 게임 중독 걸린 부부가 20대 부부인데 자기 아이가 만 1살도 채 안 된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옆에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애가 배가 고프구나, 애가 좀 똥을 싸서 우는구나, 그런 인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잡혀버리니까. 또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시험이 들었다든지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자기 상처에 갇혀버리잖아요.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IQ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에 딱 잡히고 나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내가 속고 있는지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딱 잡히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보는 그 순간에 보암질도 하고 먹음질도 하고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영적인 판단 능력, 지적인 판단 능력, 모든 것의 판단 능력이요,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실을 바로 볼 때. 그겁니다. 사실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큰 사고 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119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2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해서 서로 가부간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판단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어쩌지 우왕좌왕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장이 판단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고 뻥 터지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긴장부터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 방송해야죠. 모든 승객들은 구명조끼 입어라. 그리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누군가 통솔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배가 자꾸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선실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그냥 놔두면, 내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나 혼자 살고 나면은 나는 평생을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판단 능력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근데 뻥 사고 터지니까 무엇부터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왕좌왕하다가 이런 문제 오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해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으니까 지금이 찬스다. 그래서 들어가서 누군가는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데 기울어지니까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역할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실을 딱 놓쳐버리면 자꾸 틀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럼 이것이 내가 오해를 해서 온 감정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인지 우리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감정대로,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란 것은 뭐 이제 마지막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영적으로 속아서 왔던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상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또 내가 틀리게 내 고집대로 온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잘못된 각인된 것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맨날 이혼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우리 집 왜 이 모양 욕거릴까?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게 그 상처로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뭐가 안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핑계가 치유 안 되면은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외부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게 참 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각인되면 괜찮아요. 지난주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잘못된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복음이 뭔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종교를 강조했고, 그래 안식일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뭘로 가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냐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신성 모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된 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성전 모독죄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네가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잘못된 종교 각인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그리스도란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선하게 믿어야 돼. 착하게 믿어야 돼.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의 도리와 복음의 진리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꼭 교회만 구제를 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삽니까? 그럼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불신자는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요. 기본과 도리는요, 마땅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게 도리입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막 몸이 아파 쓰러졌는데, 아픈 건 너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119에 빨리 신고를 하던, 내가 들쳐없고 병원을 뛰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인간이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정말 어느 것이 복음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복음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돼 시험 듭니다. 아무것도 안 돼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것에 목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죠? 각인된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상처로도 각인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요, 바뀌어야 돼요.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에 체험되는 것만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했다. 복음 때문에 진짜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인생에 답을 얻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틀린 거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구나.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붙잡았구나. 그래, 관심이 너무 육신적이 있었구나. 이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만큼 각인된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것만큼 틀린 것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을 보고 나서 틀린 거 우리가 붙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또 우리가 빨리 바꿀 게 뭐냐면 내게 굳어져 있는 체질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이 막 황폐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빨리 뭐 기적을 체험했으면, 빨리 뭐 병도 확 가다 좀 나아버리고 뭔가 환상도 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예, 그런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그래, 나라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로 봤단 말이에요. 뭔가 기적에 대한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왜 정치나 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왜 저렇게 엉망일까? 세상이 뭔가 좀 바르게 뒤집어야 되는데, 요걸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람은 예수님 뭘로 봤냐면 세례 요한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신앙 체질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질이 뭐냐면 아예 그냥 완전히 게으르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부지런하다든지, 그것도 자기 체질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막 그냥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감사할 것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원망하는 체질로 굳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체질이 나는 노는 거에 막 굳어진 사람 있잖아요. 막 게임하고 막 그런 거 굳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체질이 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되게 됐어요. 삶은 회복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바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굳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절대 가난하게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살 거야. 딱 굳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뭐죠? 이걸로 갑니다. 공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제도요, 잠깐 마트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가족끼리 뭐 오다가 저녁에 뭐 필요해서 이제 차로 운전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뭘 이제 사러 간 거예요. 뭐 오늘 뭐 점심 때 뭐 교회에서 쓸 것이 있는지,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미역줄기? 그 사러 갔는데 찾다 보니까 없잖아. 이렇게 못 볼 수 있잖아요. 하도 진열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생선권에 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미역줄기. 이 사람이 손님 여기는 미역줄기 없고요. 저쪽 코너로 가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어머, 생선파에 미역줄기 왜 찾으세요? 나 딱 듣는 순간 저 사람 장사 못한다 저거. 굉장히 말이 거칠잖아요. 손님 따라오세요.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때 저녁 늦은 시간이 9시 반 넘었으니까 손님도 없어요. 그럼 이리 오시라고. 여기 있으니까 골라. 제가 뭐 이거는 날짜도 좀 보시고 좀 좋은 거 고르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생선 살 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거친 데 가겠어요? 부드러운 데 가겠어요? 제가 하나 더 좀 미안한 얘기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청년대학부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숯이 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베큐 준비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니까 숯을 사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 뭐 집게도 안 가져왔대. 그러니까 대학부가 준비하니까 뭐 어설프잖아요. 진짜 알바하고 급히 갔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마트도 아니요. 조그만 옛날에 구멍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도 보니까 한 10대 개 있고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니까 뭐 브루스타 있고 뭐 기본적인 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집게 파냐? 그러니까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우리가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집게가 그랬더니 에이, 우리 집엔 집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져가다 쓰세요. 손님한테는 필요 없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거니까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뜨내기 손님이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숙소에 민박에 문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어디 사냐는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누가 또 얘기 물어봤어요. 목사님 소금, 바베큐 소금치라면 맛있대나? 소금 파냐도 물어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드릴게요. 종이컵에 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오면서 학생이 뭐냐면, 저 아줌마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착함 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장사 목적을 위해서 얄팍한 사람 있잖아요. 빌려주고 뭔가 살아오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 그 스타일이에요. 그냥 시골 편한 아줌마. 그래서 그랬죠. 우리 뭐 살 거 있으면 이 집에 오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이제 밥도 남아 있으니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 우리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자는 거예요.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자. 근데 그 유원지에서 무슨 7시에 누가 문 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혹시 그 아줌마 시골 아줌마니까 아침에 열 수도 있어. 저 혼자 차를 타고 왔어요. 7시에. 왔더니 그 아줌마 문 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신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차피 잠 안 올 바에는 문 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침 오면서 혹시 열려 있으면 찌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우리가 보면 밥도 있으니까 9개, 10개만 사면 되는데 내가 더 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 또 하나 샀다 아닙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고 싶고 주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미안한 얘기 또 하나 할까? 욕하고 내 뒷담화를 좀 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올해 살이 많이 10kg 빠지다 보니까 옷이 맞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좀 하나 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제 화서시장에 크로커다일인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옷 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등을 대고 그 주인이 손님 마음에 오는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거 갖다니까 한번 다시 들르시면 한번 좋겠다고 더 좋은 거 사실 수 있으면 더 사시고 그 한마디 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자가요 독설 날리더라고요. 손님이 원하는 거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우리 동네가 매일 지나다니잖아요. 걸어 지나다니고 차 타고 지나다니잖아요. 저 싸가지 없는 주인 저거. 괜히 욕하고요. 누가 그 집 간다면 말릴 것 같아 사지 말라고.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한테 그런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일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다. 작은 거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 오는데 오시냐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비 맞지 않으셨어요? 그럼 옷에 분명히 바람 불면 빗방울 떨어졌잖아요. 아까 수건 갖다가 좀 물기 좀 닦아주고 작은 건데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근데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눈길도 안 주고 화장실 어디 면 찾아봐요 이따 이러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겁니다. 그냥 공격적이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는 생각난 대로 말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요, 이게 비수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요, 생각 안 바꾸고 나면은요,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복음을 봤는데, 복음에는 기스내지 말자. 작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작은 것이 뭐가 되죠?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왜 이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내게 있는 걸 바꾸지 못하면은요 내가 복음을 가져놓고도 복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만큼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자, 모세가 이 세 가지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자, 80년 동안 살면서 세 가지가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확인됐습니까?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가 온 거 아시잖아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여자아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즉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기가 살자고 자기 아들 죽이겠냔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숨겨 키운 거예요. 근데 애가 몸이 커가니까 목소리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물이 새어들지 않게 역청을 치려고 아이를 눕히고는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뭔 얘기죠?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자기 생각을 갖추는 유치원 나이쯤 되니까 보니까 자기가요, 자기 친부모가 아니에요. 이방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죠. 3개월 만에 버림받았죠. 그리고 자기 부모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물에서 누군가 주워가지고 키웠죠. 이게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체질이 뭐죠? 이제 분노가 된 거예요.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애굽인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냐? 판가름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주먹으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시신을 흙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게 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80세에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생각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각인된 거 하나로 바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물 드릴 백성이다. 그게 뭐죠? 피제사, 피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희생제사, 피제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라는 희생제사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피제사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는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내게 굳어져 있는 각인된 것, 그게 상처로 왔던 잘못된 각인이던 내 성격으로 굳어졌던, 그렇죠, 막 내가 뭔가 모르게 말로 거칠게 굳어진 게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각인된 것, 체질된 것, 생각된 것 바뀌는데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쫓겼어요. 그냥 뭔지 모르는 게 쫓겼어요. 뭔지 모르게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뭔지 모르게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 체질이 바뀌고 나니까, 틀린 생각과 상처된 생각과 체질이 바뀌고 나니까 이상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내가 못 견디가 조금만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상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유입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낙심이 됐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일어나면 되지.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생깁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 마음에 평안이 생겨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대아빠한테 청년한테 그런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그래서 믿는 종교적인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뭔가 힘들고 지치니까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냐? 아니면 억지로 찾는 그리스도냐? 바꿔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는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질문하라 그랬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몇 프로나 인정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자,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어서 얼마나 외롭고 상처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100%가 아니었어요. 완전 인정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절박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사건이고 위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요셉이 100%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자기한테 좀 해롭게 한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권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100% 인정했어요. 한 가지로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예, 복음이 되는 것만큼,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큼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경고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은 갑부는 왜 자살합니까? 왜 돈 많은 갑부들이 왜 그렇게 해요? 막 성적인 충동으로, 마약으로, 왜 술로 그렇게 무너져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느 탑탤런트가 그래 어느 기업가 사장한테 5천만 원 받고 그래 성을 팔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살맛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이제 허무한 걸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으로, 그게 타락으로, 그게 술로, 도박으로. 여러분, 인간의 그 행복은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실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든 사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자꾸 옵니까?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팁입니다. 여러분이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짓만 해서. 되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요.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 왜 그럴까요? 공부 안 되는 짓만 한 거야. 늘어지게 잠을 자든, 텔레비 앞에 시간 뺏겨가든, 게임에 미치든,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부되면, 하려면 뭐 하는 거 되죠? 간단합니다. 공부되는 짓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정의 문제, 부모가 자녀와의 고민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뭐죠? 안 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따라합시다. 되는 짓을 하자. 하면 됩니다. 그 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게 변화된 겁니다. 영적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기준 바뀐 겁니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초대교회가 예전에 기준이 뭐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율법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가 기준이었고, 이게 기준이었어요. 또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죠? 출세입니다. 성공입니다. 이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 성공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람은 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 왕 되면 내가 그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죠? 기준이 잘못되고 보니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준은 뭘로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준 되게 하자. 그게 기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목적이 나는 노예에서 빠져나가는 거다. 내가 저 보디발 할 때 잘 보여가지고 왕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출세하는 것이다. 그 출세가 기준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한테 답을 찾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사람이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구나. 내가 실패해서 망해서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초라한 노예가 아니구나.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유가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응답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기도 제목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내게 있는 모든 과거와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뭘로 본 거죠? 복음과 전도와 우리 후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이게 뭐가 됐냐면 이게 평생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준을 바꾸자. 기준을 바꾸는 기준은 하나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믿어왔던 그 스타일 말고요. 그래,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적을 안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럼 부활하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승천하시면 끝나지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거창한 유언을 남기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인간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참 행복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영적인 변화가 뭡니까? 영적인 변화가 뭡니까?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왜 복음이 안 될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눈 판 적 없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난 안 될까? 왜 복음에 대해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은 거 구원에 대해 행복함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낙심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있을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1차 답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대학부 아이가 저는 둘째 날에 토요일 날 적어도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저 치악산이. 그런데 하는 말,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한번 등산하자. 정상까지 갔다 오긴 무리니까 그래 1시간 거기서 갔다가 2시간에 1시간 걸어갔다 1시간 만에 돌아오자. 무리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말입니다. 눈치들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별핑계 다 됩니다. 목사님 날씨가 흐리니까 가야지. 햇빛도 안 나. 얼마나 좋으냐 날씨가. 등산이 최적의 날씨다. 두 번째 핑계입니다. 목사님 신발이 없었어요. 야 이놈아 치악산에 언제 신발도 안 갖고 오냐. 슬리퍼. 두 번째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핑계도 가지가지 된다. 그래서 속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걸 강제로 끌고 올라갈까. 아이고 그러면 또 강제로 하면 또 목사님 독선이라고 또 안 오겠지. 그래 그냥 니들 원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등산할 것이 취소했으면 일찍 가버리자 그래. 그래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비실될까 그래.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해요. 내가 필이라고 말하면 자기 인격 못 얻을까 봐. 이게 저녁이니까 목사님 저 저녁에 안 나가면 안 돼요. 왜?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올라갔다 오면 지칠 것 같아서. 국민 약골이 저기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삶의 규모 없고 운동에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하는 걸 싫어. 그게 뭐죠? 앞으로 그 상태로 50이 됐다. 50이 됐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하는 거.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약한 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맨날 먹는 게 맨날 커피 마셔야 되고 손에 커피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고발 다 할 거야. 그 커피값만 아껴도 야 장학금 되겠다 야. 아침마다
들고 오면서 하고 마시고 오면서 뭐 먹고. 인스타들 너무 좋아해. 끊어. 너 이렇나 봐. 선서. 인스타도 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먹으시는 저 패십시오. 운동하겠습니다. 이런 허약한 체질 갖고는 세계 복무 못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고 선서 박필 하고 내려. 선서 박필 내려. 너 10월 달에 한 번 더 갔을 때 몸이 아파서 시계 쓴다. 죽는 거야 이제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웃었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조금만 문제 왔을 때 아이 그까짓 거 이해하고 양보할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서로 소리 높이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 두고 삐지고. 우리 이제는요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아까 말 완전한 답례세요. 뭐냐면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로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상처된 걸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 내세요. 우리 아이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흙에 심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양분 빨아 올리고요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 뿌리가 뽑히는 게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할 만큼. 그러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게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유가 보인다. 그게요 영적 변화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내가 뭐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으로 이걸 바꾸세요. 진짜 바꾸세요. 여러분 진짜 전 복음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힘을 얻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렸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래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시험 줬던 제자들이, 서로 뒷담화하고 욕했던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짜 힘이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게 힘입니다. 새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봤을 때 딱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같이 만나보고 대화하고 겪어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뭐 서운한 일도 시험들 겪어보면서 딱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진짜 사람이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 이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요 모든 불신자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느껴질 만큼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탁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격이 맞든 뭐 고향이 같든 취미가 같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를 뭐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선거 유세를 하는데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뒤에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동물원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좀 미안하지만 원숭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면 동물원에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링컨은 두 얼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링컨이 딱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내가 두 얼굴 가졌으면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 더 나은 얼굴 갖고 나왔겠지. 그 이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그냥 정치적인 유세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그 사람은 절대 링컨은 배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서로가 언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좀 다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늘 부탁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멋있잖아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다운 역할을 해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다울 때 멋있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멋있는 사람. 혹시 가운데 걱정하십니까? 3번 언제 끝나고 결론 언제 끝나가? 오늘은 2번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건 믿음입니까? 내가 그러니 뭐 3번까지 갔으면 저 그냥 죽을 뻔 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근본을 바꾸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완벽한 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